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더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의 시간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또 다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참된 축복을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우리 몇 주 이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 나라보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워요. 구원 받아놓고 또 다른 또 싸움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른 주인과는 상관없이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또 내게 도움되는 것을 선택해요. 청할 때 내 아는 사람, 뭐 부자들 이런 사람을 청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게 뭔가 도움되는, 내게 이익되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할 일이 먼저예요. 내 상황, 너 바빠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내버려 두고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뭐가 안 되는 거냐? 그 답이 나야 돼요. 뭐가 안 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삶의 방식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응답을 받고 뭐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은 무시하고 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불신자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말씀이 뭐냐? 제자.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제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제자는 그 가르침을 몸으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움만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영어로 하면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랑 같은 단어가 뭐 어디서 단어가 있냐? discipline.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두고 제자가 갖춰야 되는 조건, 다시 말해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라는 것은 제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뭘 표현하시냐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 말씀하셨거든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은 자가 제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인생에 찾아오는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했냐? 저 하와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핑계대고 비방하고 그걸 지적을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삶에 찾아오는 고통,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겁니다. 홍수 재앙이 임했을 때 방주의 답을 주셨죠. 이 홍수 재앙이 임할 때 이때 시기는요, 어떤 시기였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봤을 때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서 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은 없고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시기 때 뭐가 찾아왔냐? 홍수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노역이 부과되었고요. 또 자녀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죠. 이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자꾸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대적하고 다른 나라 붙어서 바벨론을 어렵게 하는,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그 멸망 앞에 놓인 그 위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답입니다. 저주를 완전히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대로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알던 모르던 개인이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거든요. 누가 전화하셨냐? 전에 캠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만난 준목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이제 조치원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조치원이 뭐 가깝냐? 청주라. 네, 뭐 30분이면 갑니다. 멀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작은 이모가 조치원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다쳐서 청주에 있는 병원에
계시다고. 이번 이제 만나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병원 찾아보니까 비하동이더라고요. 비하동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분에게 신기가 있대요. 그래서 전에는 얘기도 못 꺼냈는데 이제 아픈 이걸 두고 이제 한번 전화를 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제 막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거부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귀신이 붙잡고 아프게 하는데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정신 차려.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 하라, 해라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해결은 안 돼요.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제자의 길이 뭐냐?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제자의 길은요,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6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는 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뭘 말씀하시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이상한 말이에요. 부모를 미워하고 뭐 아내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그 얘기입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제자는 예수님과 그 말씀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가장 따를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보다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앞서게 됩니다. 뭐 나중에 우리도 나오겠지만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은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계산을 따지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제자의 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요, 나
아닌 그리스도가 앞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섭니다. 그의 말씀이 앞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해주고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생명적 관계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을 피하면서 편한 것을 추구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핍박과 죽음, 즉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무리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치지요. 병이 치유되고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리지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전도의 이 축복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매 순간 매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힘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다른 말로 건축을 하면,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견적 받아보잖아요. 건축을 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뭔가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중도에
둘 수도 있게 되잖아요. 갑자기 돈이 더 많이 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야죠. 이 표현입니다. 제자는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뭔가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수가 몇 명인지, 무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뭐 싸워서 이길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우리랑 이렇게 우리가 섬길 테니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계산을 해서 싸움에서 이길 계산이 나오면 싸울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을 미리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자의 길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계산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그 계산이 끝난 자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이것을 발견한 자입니다. 계산을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산 중이십니까? 제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자 아닌 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가 손 보내를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이때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말로 이 하늘의 복을 받은 그 계산을 끝낸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괜찮지만 소금이 없으면 옛날에 음식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소금이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필요 없습니다. 버려집니다. 그 중요한 소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리는요, 아무리 많아도 무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는요, 문제 왔을 때 선택이 달라요.
그러나 제자는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제자 있는 곳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형들을 만나게 하시지 왜 요셉을 어렵게 하는 형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좋은 형들을 붙이셔서 요셉을 어렵게 하는 형들이 아닌 좋은 형들을 붙이시면 되는데 왜 요셉을 어렵게 하는 형들을 붙이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부모님과 살 수 없게 했다니까요. 모세를 양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인생이. 아니, 하나님은 왜 모세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인생이 안 됩니까?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내 인생이,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렇지. 그 어떤 상황에 지금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무너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죽게 되는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로 서면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셨지요. 하나님이 붙이셨지요. 복음의 생명건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걸 가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